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사랑 가장 좋은 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소중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황을 그치게 하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문구를 적혀진 교회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전도지가 적혀 있는 전도지들을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셔서 이제 방황이 다 끝나셨죠? 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만나셔서 이제 방황이 다 끝나셨죠? 이 소리는 그래도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소리마저 반응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 지금 마음에 눌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방황들을 얼마나 잘 그쳐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니까 이미 그 방황들을 마치시고 이미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다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다니던 어떤 한인교회를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이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셨대요. 바로 요 문구 적혀진 전도지를 가지고 매일같이 한인교회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살림이.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그래도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무엇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민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님 도와서 전도를 다니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아주 호화로운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집에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저 집에 좀 전도지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에 저 정도로 호화롭게 살 정도면 한인도 아닐 것 같고 현지인 혹은 또 외국인일 것 같은데 괜히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전도하다가 해코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집에 꼭 전도지를 나눠줘야 돼.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집 앞에 있는 초인종을 한번 눌렀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한 번 더 해서 3번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그래도 3번 눌렀으니까 한 번만 더 눌러보고 이번에 반응 없으면 그냥 지나쳐야겠다 하고 4번째를 눌렀는데 그 집에서 이제 사람이 한 명 딱 나오더랍니다. 한 노인분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길래 그냥 집사님 노인이고 다행히 외국 사람 아니고 다행히 그곳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집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준비해간 전도지 이렇게 드리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에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바로 어제 그 전도지를 받은 바로 그 노인분이 교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 만나면 진짜 방황이 끝납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정말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 전화 받은 분이 의아해서 여쭤보니 자신의 그 전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타국에서 삶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집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타국에서의 삶에 회의감도 느끼고 좌절도 되어지고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여러 마음이 드니까 그날 이 노인분, 연세가 이제 살 만큼 사신 분 마음에 이렇게 사는 인생 그냥 이제 생을 좀 마감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찰나에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반응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초인종이 그쳐지면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4번째가 울렸던 거예요. 마음에 화도 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문구가 적힌 전도지 하나 뚝 내밀더니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보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그 문구가 적혀져 있더래요.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그걸 보고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분을 만나면 그 방황이 끝난다고 말하는가, 그 말에 충격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래 인생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이 문구가 뭔지 한번 보러 나가 보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내가 가보자라는 결심하고 교회를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다고, 자신도 그렇게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시시때때로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우리의 모자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 연약함과 모자람들 때문에 때때로 방황의 길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방황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들었어라고만 여긴다면 우리는 그 방황을 끝내고 어떻게 돌아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누려야만 인생의 방황도, 믿음의 방황도 그쳐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대표적이었던 한 사람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방황을 그치게 하는 사랑을 마주한 사람이 누구인가, 방황을 그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 펼쳐보니 모세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모세를 제가 방황하던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생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나 그분의 함께 하심은 전혀 몰랐던 인생이 무려 한 40년 정도나 되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는가 하면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일 때였습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만 그가 살인을 저지르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뭐라고 말하죠? 좌우를 확인했는데 사람이 없더래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못 보겠구나, 모르겠구나, 그리고 묻어버리면 정말 이거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겠구나. 모세는 이때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담하게 자신의 동족을 죽인 그 괴롭힌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전혀 볼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2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아주 큰 전환점을 마주하게 되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으나 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그곳 사람들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방황의 절정, 고난의 절정이라는 시기를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생겼습니다.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내가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살 길은 그것 딱 하나 있겠구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도망자요, 나그네 신분, 아무것도 없는 신분,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방황하는 한 사람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그의 삶에 살인이 일어나고 도망자 신분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이야말로 방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영적으로도 방황한 사람, 실제 그의 삶도 방황한 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이렇게 왕궁에서 자라던 사람에게 광야가 얼마나 힘든 장소였겠습니까? 매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아갔으니 그 삶이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살려고 하니 무척 고되고 무척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과 고난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불리는 루엘의 딸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주 천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일이 천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은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들 기피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미디안으로 떠나 살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장인이 제사장이었고 그가 그곳에서 결혼했지만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동족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양이나 치던 사람, 양이나 돌보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40년을 산 거예요. 이집트를 나올 때 40년을 살고 있었고, 이집트를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율법과 은혜 등의 책을 쓰신 김형익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장면에 대해서 아주 짧은 컬럼을 하나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은 너무 길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이 하나님에게서는 모세를 단련시키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육신적인 힘을 빼놓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짧은 글을 올려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몰랐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는가는 그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하는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그가 또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던 사람, 그 사람을 표현한 사도행전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좀 빌려 써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정도로 그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힘을 사용하실 거야, 내 능력을 사용하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 그냥 내 인생에 잠깐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냥 도움만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모세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방황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끔 모세를 인도하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땅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모세를 완전히 잊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모세, 자신의 젊음도 사라지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모든 힘이 다 빠진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제로점이 되어져 버린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아주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가 양들을 몰고 호렙산으로 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양들이 좋은 꿀을 먹게 하려고.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양들을 데리고 광야도 갔다가 산에도 갔다가 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양들을 잘 키우려고 그렇게 일하고 있던 그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때 모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자신의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 앞에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임재하신다는 증거, 절대로 내가 너를 그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모세가 듣고 그렇게 반응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모세가 반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모세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같은 일상 가운데 있으시죠?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없나 할 때쯤 우리 삶에 때로는 한 번씩 이벤트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내 안에 연약함이 보여서 너무너무 힘드신 때도 있으시죠? 우리는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들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최고치로 방황하고 있을 때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호련히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무엇라 표현할 수 있느냐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호련히 찾아오셨다?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삶에 임재하신 주님이 이제는 모세가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세야, 나를 만난 모세야, 이제 네가 할 일이 있고 네가 인생 가운데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자, 달라진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영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어짐, 세상과의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 세상과 반대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방황하게 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 무너집니다. 우리 삶의 거룩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거룩성을 완전히 저버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을 죽일 수 있던 것입니다. 그의 동기를 살펴보면 동기 자체는 선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당하고 있는 아픔,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동족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살인이 되었습니다. 동기 자체는 선했지만 그 앞에 그의 삶 가운데 거룩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집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한 동기는 있었지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의 삶의 거룩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볼 것이라는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여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모세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인 방황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 못 볼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여기면서 살게 되지 않나요? 꼭 영적인 방황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채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룩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의 30대 초반은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사춘기 학생 마냥 아내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화도 내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아내를 참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마냥,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고 계심에 대하여 믿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그런 깊은 방황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다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어느 날인가 아내가 저 때문에 완전히 지쳐서 방 한켠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참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마음, 그 음성을 제 마음에 들려주셨어요. 가장 인생의 큰 방황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죄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당신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그것을 그쳐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내를 괴롭혔던 거, 그리고 나의 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막으시려고 나타나신 거구나. 아내가 끝까지 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끊어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한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거룩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소,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과 더 큰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게 두 번째로 붙잡게 된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치던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모세 너를 사용할 거야, 모세 너를 일으킬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그렇게 모세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겠다 하시는데 그 주된 인물로, 그 리더십으로 모세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자신의 처지가 먼저 보여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요. 이제 왕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진 사람인데, 기억조차 나지 않을 사람인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40년 동안 그저 했던 일은 양이나 쳤던 것이 전부인 사람이 무슨 수로 다시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나가자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동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방법이 없죠. 모세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 보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이제는 없어요. 40년 동안 많은 감각이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양이나 끌고 다니는 거, 그게 이 사람 모세라는 사람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젊음마저도 사라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늙어버린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제 모세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한 삶입니다.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보내고 계세요. 함께 하자, 함께 할 거야, 힘들어도 함께 하자, 어려워도 함께 하자, 건강을 잃어버려도 함께 하자, 삶의 고난이 와도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이끌고 갈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이제는 귀를 여셔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을 보여주시죠. 요셉입니다. 39장에 하나님과 요셉의 사이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려 한 장에 4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또 39장 3절에는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21절에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무려 한 장에 4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요셉을 향해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들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갈무리를 짓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일하게 모세에게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고 방황하던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 MBC 기자, 또 MBC 또 이렇게 사장까지, MBC에서 하는 계열사 사장까지 하실 정도로 언론인으로는 아주 성공하신 분이셨죠. 이분 원래는 기독교를 참 많이 부인하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고 특별히 그 아내분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핍박하고 그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나가고 있던 언론인이라는 그 옷을 벗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잘 나가고 있던 방송인에서 굳이 직업까지 바꿔가면서
목사가 되셨는지 목회자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집사람이 온누리교회 새벽 집회에 너무 열성적으로 가기에 이거 우리 아내가 바람이 났나? 아니면 거기 혹시 사이비 종교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그 교회를 추적했습니다. 우리 방송 르포 프로그램에 방영할 생각으로 취재하다 그만 제가 예수님의 포로가 된 거죠. 제가 예수님의 울매에 완전히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전 방송기자 생활이 적성에도 맞고 일 중독으로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소주 10병을 거뜬하게 비우는 주당이었고 싱글 실력의 골프 마니아에 친구들끼리 모이면 포커 등 잡기에도 능했죠. 그동안 교통사고를 10번 이상 당했고 병으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어요. 유명해지고 성공하는데 집착한 것은 그 모든 상처를 숨기고 싶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성공을 갈망할 때 이런 마음이 있죠. 모든 것을 좀 가리고 싶어서 성공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50살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은 아내도 아이들도 세상이 아니고 바로 나였음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불러 세우신 거죠. 그리고 기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주변에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기기 전에 기도의 그물망에 포위되어 있었던 셈이죠. 크리스천 절대 혼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엄청난 영적인 배후 세력의 지배와 영향력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몸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걸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 외경심이 생기는 것이 신앙심의 출발이죠. 모든 것은 다 계획이 있고 시초가 있는데 우리는 한 사건이나 일의 배후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고 살아요. 신앙 없이 산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조정민 목사님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여러분, 모세가 믿던 하나님이나 요셉이 믿던 하나님이나 또 이렇게 고백한 조정민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다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시니까요. 한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꼭 목회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목회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곳저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회사에서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것, 사업을 해도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이며 영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목회가 아니어도 돼요. 꼭 선교사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누구야? 그때 우리가 반응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사명도 주세요. 이런 일을 하자, 저런 일을 하자, 내가 이 일을 맡길게 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방황을 이젠 그쳐내고 다 접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영적으로 무너지셨습니까? 혹시 가정의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못 보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면서 여러 죄 앞에 그대로 자신을 방치한 채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우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호련히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로 반응하면 끝입니다. 그럼 모든 방황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아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방황도 그치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은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잊혀진 주 은혜. 그런데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신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붙드신다. 우리 찬양 좀 고백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제는 방황을 그쳐내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